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네, 12월은 기다림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이 빠질 정도로 애타게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학이 머리를 쭉 내밀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기다림들이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희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넘어서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생을 성숙시키고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3초의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것을 실천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미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선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닫기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저도 성격이 급해서 정말 기다리기가 어려운데 3초만 기다리시면 정말 누군가가 급하게 올지도 모릅니다. 또 출발 신호가 떨어졌을 때 앞차가 서 있어도 경적을 울리지 말고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저도 빵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차 앞에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무슨 소리가 안 나옵니까? 3초만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욕하기 전에 3초만 기다리시면 나의 모습이 돌아보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환경이었다면 어땠을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끝에 와서 인생의 결말을 다 알고 나면 후회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잘 참고 기다릴 걸. 이런 후회들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신앙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초의 기다림으로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께 3초의 기다림의 미학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인내한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설레임일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기다림이 참 많이 사라진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11월 달부터 참 바빴던 것 같습니다. 성탄 준비를 위해서 저녁마다 연극 연습, 찬양 연습을 하러 다녔던 기억이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준비들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이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의 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보다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신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고 누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므온이 이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시므온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기다림의 성취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금 본문에 나온 시므온의 나이는 100살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주석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113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드나들면서 할 수 있었던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를 매일 다니시는 분들은 90이 넘어도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실 수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건강을 붙드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단순히 구세주가 오기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메시아를 기다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다림과 만남은 우리에게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므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다듬어져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므온은 첫 번째로 어려운 자였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나옵니다. 어렵다는 뜻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될 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이것을 칭의 인침이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의 삶은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므온은 기다리면서 그의 삶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살이 넘는 노령에도 열정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꼭 죽기 전에 보겠다고 메시아를 보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약속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최고의 꿈이고 간절한 기대이고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시므온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참된 자유를 되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행명가적 목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뜻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부모님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의로움과 경건하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경건하고 의롭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경건한 자였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로 살아가는데 이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을 말씀을 머리로만 듣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에 해당하는 율려테스라는 경뜻이 있는데요. 경건하다, 독실하다,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엄밀하게 세심하게 충족시키려고 행동을 신중히 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고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길 만큼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위로를 주실 분인 것을 알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자입니다. 아픈 자, 고통당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슬픈 자에게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자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로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는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합니다. 미움과 질투와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그런 우리 사천 옥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적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므온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산 분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였고 성령님의 인도를 감동하심을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시므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영감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도 메시아의 오실 것을 기다리며 끈기 있게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볼 때는 너무 깜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삶은 단순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 일은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므온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26절에서
성령 주의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예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셨고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가리킬 때에 메시아는 히브리어를 써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인류 구원을 말씀하실 때는 신약적인 메시아를 말할 때에는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성령의 지시는 시므온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메시아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서 구원하실 참된 구세주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분을 기다리라고 성령님은 시므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필요를 채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온 인류와 죄와 사망의 삶 가운데 오는 두려움과 어둠을 해방시켜줄 구원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받아 누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삶의 가치와 살아있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므온처럼 성령의 사람,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살면서 메시아관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성령을 만난 시므온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도 희망을 품고 설레는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매일같이 성전을 출입하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매일 성령에 충만했을까요? 우리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충만하다 보면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내가 드러나 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나로 살아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로 채워질 때는 답이 안 나옵니다. 계속 나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경되어야 합니다. 기경되면 아플 것입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지치고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너무 힘들 때 자꾸 내 속으로 들어가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나오는 지시를 받았더니에서 계시에 의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며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유대인들의 경건한 생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시몬은 오랫동안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의롭고 경건하고 시몬의 의지로는 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8절에서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몬이 평생을 기다린 결과로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시몬의 장가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시몬은 학수고대하는 중에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순간 어땠을까요? 시몬이 온 세상을 얻은 기쁨이 감격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시몬은 예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평생 기다렸던 이 감격을 누리면서 이 감격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시몬은 품에 안은 아기가 난 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이였습니다. 이 갓난아이는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이 아기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시몬이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안겨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가 넘치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또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품에 안는 순간, 시몬이 예수님을 품에 안았을 때 세상의 모든 굴레, 죄와 사망과 불지옥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몬의 창가를 그렸던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빛의 화가입니다. 그는 초상화, 자상이나 특히 성경 장면의 사파를 많이 그렸습니다. 돌아온 탕자도 렘브란트가 그렸고요. 시몬의 창가도 렘브란트가 그렸습니다. 그는 화려하고 거룩한 느낌 대신 인물들의 심리를 담아내는 심리 묘사를 하였습니다. 시몬의 장가는 렘브란트가 1961년에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1969년에 렘브란트가 죽었는데요. 그때까지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그림이. 제가 이 그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의 내용이 반쯤 눈이 감겨진 노인이 아기를 감싸 안고 무한하고 부드럽게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을 통하여서 보면 시몬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몬과 같이 성탄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단지 우리만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몬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안아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린 시몬의 신앙의 모습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한 자로 시몬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몬과 동일하게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탄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